오늘은 계속해서 엘리야의 삶을 중심으로 하늘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주기와 인생의 곡선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MBTI나 애니어그램, 또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면서 자기를 분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는 글을 제가 올려놨는데, 사람의 인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상승 곡선을 고릴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로 인하여 삶이 내리막길 하강 곡선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인생이 조금 내리막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르막길로 한참 올라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상승 곡선과 하향 곡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누구에게나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걷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바이오그래픽이라고 손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지금 그 살아있는 생체 리듬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호흡과 맥박에 따라서 정확하게 바이오그래픽이 움직여지죠. 만약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바이오그래픽에 나오는 이 곡선은 일직선으로 바뀌고 삐 소리와 함께 끝나고 맙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왕이면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인생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올라가는 인생을 살기는 원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올라가기만 하는 인생도 없고 내리막길 하향선을 긋는 인생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에도 나를 붙드셔서 다윗의 기도처럼 내 인생이 수월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삽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시금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늘문을 여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망하지 말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인생의 오르막길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함께 좀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내리막길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려주세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릴 때가 있다는 거, 그건 기억해야 돼요. 원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뒤에도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뒤에도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의 순간들이 있고요, 성공한 다음에도 실패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인생의 기적만을 체험하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어려움만 체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적 후에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엘리야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상승곡선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떡을 먹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과부에게서 떡을 받아 먹고 거기에 기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집에 기거하면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한 리필, 요즘에 식당들도 무한 리필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이 무한 리필의 원조가 이건 것 같아요.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기적을 날마다 경험. 인생의 오르막길이죠. 기적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 많이 했겠어요. 야, 하나님 은혜 놀랍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가. 아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올라가는 오르막길입니다. 인생의 기가 막힌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와 힘을 경험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점점 병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기적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올라가던 인생이 하얀 곡선이 되는, 내리막길이 됐어요. 잘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생의 하얀 곡선으로 푹 떨어지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만 아픔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하얀 곡선을 내리딛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보여준 모습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하여 내 죄를 생각나게 하나이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와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을 저지른 것은 없나 점검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사람과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지냈는데 어찌하여 내게로 와서 내 죄악이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환경이 기가 막히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 아픈 마음을 어디에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가까이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로 와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를 죽게 했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원망하고 토로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 때문에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처럼 그 가루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가뭄을 잘 버텨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은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사르밧 과부처럼 아들을 잃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하얀 곡선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당한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상담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기를 지수로 표현하는 것, 100이라고 하는 지수가 가장 큰 지수라고 할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로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는 그 충격의 지수, 위기의 지수가 이게 100이에요. 100.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을 죽음으로, 사별로 헤어지게 될 때 남아있는 사람이 겪는 그 위기의 지수가 100이라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이 과부에게 외아들은요 어떤 존재인 거 알잖아요.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정말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그 가뭄 속에서 마지막 아들과 내가 함께 마지막 식사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젠 죽을 겁니다. 그랬던 사르밧 과부였는데,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먹여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하얀 곡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게 한계점이네,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을 만나면 포기하든지 절망하고 좌절하든지,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원망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요즘 너무 많아요. 사르밧 과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라 점잖게 표현되어서 그렇지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한탄하는 게요, 엘리야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나와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기에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상황이 뻔한데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도 다 까먹은 게 눈에 보이는데 해명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고 흥분해가지고 그게 왜 내 죄냐고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위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상승 곡선으로 만들었는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야는요, 사람의 말로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내 죄냐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마디를 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해서 그를 여인의 품에서 넘겨받아 안아가지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저는 정말 선지자인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거 어떻게 피해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변명하지? 그리고 적당하게 모면할 구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피하지 않아요.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서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 문제였던 죽은 아이를 그 여인에게서 넘겨받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기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를 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 이건 안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깨닫고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 인생의 하향 곡선을 그리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앞에서 굴하지 말고 그 문제와 내 믿음을 가지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데 그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장례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죽었잖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시면 장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를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대단하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러 주의 자리에 주님의 전에 나오셨는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내린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기도를 물으면 제 기도의 정의는 변함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이건 뭐 E.M. 바운스 뭐 이런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내린 기도의 정리.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하여금 다시 이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는요, 크게 하는 겁니다. 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크게 해야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크게 구하면서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뚫을 수 없는 벽을 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간의 한계점, 나는 여기까지야. 그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일지 모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난 여기까지야, 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내려놓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되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이치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내가 못하는 문제들이지만 세상의 이치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대서 3번이나 굽으려 엎드립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엘리야 선지자의 몸부림이죠. 마침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 아이로 하여금 살아나게 한지라. 이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나게 한지라.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아이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포기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그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게 끝이야 그럴 때 있는데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안 하시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투병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죠. 의사가 의학적으로는 끝입니다. 그건 사람이 볼 때 끝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다시 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실 때까지, 응답하시기까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 왜 살면서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자꾸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되심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 3주 전서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공급받고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살게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채우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이가 살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그렇게 고백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눌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 싸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저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에서 나 지게 하실 거 아니야.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믿음의 정면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잖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로 떠드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고 희생양을 세워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호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분당에 사는 판교에 사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도 권사님을 보면서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교회 75세 된 남편을 먼저 천국 가시고 혼자 계신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 슬하에 이제 네 남매의 가정을 두셨대요. 그런데 그 75세 되신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지 자녀들이 다 그 어머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뭐가 재밌냐 하면 그 가정은요, 이 네 형제를 둔 권사님 가정이요, 1월 1일 날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머니를 모셔간대. 1년 동안. 어머니가 짐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를 모셔가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축복 기도와 기도를 받고 다 성공했어요. 대학 교수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자식들이 다 아니까 정해 때 룰을 매월 1월 1일 날 우리 만날 때마다 이긴 사람이 어머니 모셔가서 1년 모시기. 어머니가 자녀를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지내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야, 그렇게 자녀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 어머니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늘 제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을 뵈면, 목사님들을 보면, 권사님들을 보면 진짜 장로님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권사님이야, 진짜 집사님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다락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요.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문제를 가지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한계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한계선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셔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하얀 곡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야처럼
우리를 다시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1분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만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할 때도 있고 내 탓이 아니라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기도로 하나님이여 던지며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